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찬송하며 경배 드리게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사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듣기만 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우둔하며 쓸모없는 종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핍박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억울함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은 잠깐 지나갈 거야. 소망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였을 때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졌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향하여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다. 둘째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구나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억지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가 많이 있지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끝까지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참 많이 깨달았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세상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크고 끈끈한 사랑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 억울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기는 길은 불신자고 똑같이 그래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옛날에 제가 길을 지나가면서 믿지 않은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끼리 싸우는 걸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다 팔을 걷어붙이고 남자들은 옷통을 딱 벗더라고. 그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느냐? 맛 좀 보여줄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니 좀 맛봐라. 그건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아서 백전백패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사랑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용서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죄를 지옥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첫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베드로가 볼 때에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은과 금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한 그 성도를 볼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저도 처음 목회할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한지 알고 나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걸 자꾸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같이 못난 사람도 이렇게 조금 보여요. 이렇게 조금 아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면서 네로 황제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도 너희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 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은 어떤 사람이냐?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거하는 사람이에요. 영주권이 아닙니다. 거류증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으로 법적 아무 근거도 없어, 권리도 없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요? 잠시 방문하여 임시 거주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원래 집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이다. 그 말은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서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인 아버지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요? 거류자와 나그네 된 너희를 권하노니. 이번 주에도 세 가정의 장례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 장례였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나그네 인생이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공부하고 세상에 뭔가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빈손 들고 다 갔어요. 배운 지식도 빈손이고 돈도 빈손이고 육체로 수고했던 거 다 빈손 들고. 나그네 인생이구나.
지혜자는 말하기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집 가기를 좋아해요? 초상집 가기를 좋아해요? 잔치집이 좋죠. 예쁜 신부도 있고 멋진 신랑도 있고 다양한 먹는 음식도 있고 즐거움이니까 만나는 기쁨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은 초상집이 더 지혜롭대. 거기 가면 슬픔이 있죠. 울지요. 아파하지요. 잔치집만큼 또 맛있는 음식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혜롭다고 그래요?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너도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나그네와 그르미는 떠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따라하십시다. 떠날 준비합시다. 목사님, 나는 안 떠나고 싶어요. 글쎄요. 아무리 비비고 버텨도 떠납니다. 이 땅을 나그네 인생 떠나는 준비가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다 우리 성도들 부모님에게 잘 안 믿던 분인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돌아가시네 얼마 전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참 가까이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귀하구나. 만약에 불신자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 다음에 기회가 영원히 없는 것이죠. 뭐니 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집에 가서 재산이 있어야지. 목사님 천국도 뭐 돈이고 집 삽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데 누가 잠깐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겠느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이유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렇죠. 세 번째는 사랑하면서 하는 겁니다. 얼마 안 삽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화나고 열받고 이래가지고 무슨 병 걸렸다 이러지 말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떠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떤 분 보면 돌아가실 때 다 되면 부르잖아요. 그래,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때 내가 고마웠다. 왜냐하면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네 번째는 이 땅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알려주면서 가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알려주지 않고 멸망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거 알려주고 복음 전하면서 하는 게 이 땅을 떠나는 나그네 인생에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는 뭐냐? 네가 선한 삶을 살아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같이 어리석게 하지 말고 네가 선하게 살아라. 보세요. 영혼에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 이 육체라는 특징은 육체의 욕망이 자꾸 생겨요. 물욕도 생기고 성적인 욕망도 생기고 명예욕도 생기고 돈욕도 생기고 자꾸 생기다 보면 욕심이 잉태한 뭘? 죄를 낳고. 이 육체란 말은 뭘 말하느냐?
인간의 부패한 본능과 죄악된 성질,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 악,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내가 시리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시제가 뭐냐면 현재 부정법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육체를 제어하고 떠나란 말이야. 떠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심하면 내일 그대로가 아니고 내일 또 올라옵니다. 이게. 또 올라오고 또 모레 또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떠나라. 계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깨끗하게 다 예배드리고 뭐 회개하고 다 했다고 끝이 아니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성도가 우리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실수로서 죄 짓고 범죄하게 되면 또 포기하는 분이 계셔. 아유, 나는 죄 짓고 나같이 죄인이 뭐 예배 드릴 필요나 있나? 내가 한두 번 회개했는데 또 벼르기도 낯짝이지 맨날 가서 용서해달라고. 에이, 나는 이제 안 할란다 하고 방임에 뿌리는 사람, 이것도 틀렸어요. 우리가 약하지만 죄를 짓고 범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내게 영적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 혹시 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주시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내일 또 이겨나가고 모레도 이기고 주님 올 때까지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오해가 많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을 이유 없이 비난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의 대화재 알죠? 그거 시를 썼어요. 뭐 이래놓고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전적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성찬을 했어요. 문을 꼭 닫아놓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피리 받아 먹으라. 안 믿는 사람이 가만 들어보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잡아먹는다고 또 소문이 났어. 사람 잡아먹는다. 그리고 악행을 하는 새로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주행 때문에 미움을 받는 단체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다. 왜요? 믿는 사람 보니까 자기들이 왕이 있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데 가이사가 황제잖아요. 신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듯이 지금 시대에도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오해.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도 괜찮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만 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만 인 줄 알았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또 그러더라고. 오늘 이제 우리끼리 집사가 됐어요. 일부 예배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매스컴을 들으면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 하여튼 집안이 파괴되고 돈이라 걷는 돈은 다 교회에 바치고, 그래 바치면 좋겠어. 다 교회에 바치고 목사한테 쇠뇌 당해가지고 그리고 뭐 어떤 저 신천지 같은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은 집을 나가잖아요. 또 이혼도 하고 이러니까 이상한 기독교 저거 없어야 되는데 저거 이상한, 그러니까 오해를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워요. 분위기 자체가. 그 오해가 얼마나 매스컴을 돼서 가짜 뉴스가 많은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선한 삶을 통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신뢰하고 믿을만 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먼저 안 믿는 사람보다 선한 행위가 많게 하고, 그러면 오해가 풀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로마가 그거 회복하는데 기독교인들이 300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그 사람이 기도 안 했겠어요. 아니 죽고 막 핍박이 있고 막 순교하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300년이 걸려서 다 되고 기독교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콘스탄틴 대제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는 자유다. 그때부터 자유롭게 믿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숨어서 오해받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기독교 성도가 인내를 가지면서 정말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웃에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해, 겸손하더라, 착하더라, 정말 회사에 필요하더라, 이 우리 이웃에게 꼭 필요하다, 기독교인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것이 자꾸 사역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저끼리만 모여서 뭘 하는지, 저끼리만 좋고 저끼리만 잘났다 하고 말만 하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집에 그 이상한 아이 있더니 요즘 교회 다닌단다 이래서,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거든요. 조금 특별해도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자기 친구가 모시고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알겠어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모르죠. 우리 친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죠. 시대마다 제도가 다르죠.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마라.
모든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한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망해요. 여러분 가족끼리 사는데 아빠는 아빠만 위하고 엄마는 엄마만 위하고 자식은 자식만 위하고 그러면 그 가족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엄마를 위하고 엄마는 자녀를 위하고 자녀는 아빠를 위하고 이러면 그 가정이 다 행복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그래 만드셨어요. 너무 이기주의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가 행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왕이나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나 어떤 시대에는 왕이 있고 어떤 시대에는 대통령이 있고 총독이 있고 북한에는 주석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왜 하나님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세워놨느냐 이렇게 했어요.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정권도 악한 자는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살인하면 놔둘까요? 자기는 사람을 죽여도 평민들이 사람을 죽이면 잡아갑니다. 착한 일 하면 포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준 이유가 많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를 징벌하지 않고 선한 자를 포상하지 않고 거꾸로 한다. 선한 자를 막 악하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악한 자를 막 상 주고 높여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겨서 동성연애 차별 금지법을 한다고 막 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 딱 닫고 모르겠다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해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당신이 불의했습니다. 불법을 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어기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악한 자를 잡아가고 선한 사람을 보상을 주는 권력이 있다면 그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많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며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그래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등등 야 잘됐다.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느냐?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같은 저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다 싶어요. 참 미련하다. 잠깐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기만 배만 되고 너무 살쪄가지고 걷기도 힘들다 되거든.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지혜로운 사람은 떠날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말할 때는
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기 위해서 뭐요? 선을 행해라. 로마서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것은 악한 자에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인데 같이 하면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어지고 불신앙이 들고 악하게 되어지고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따라서 그럴수록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선언하면 가만 볼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날 이렇게 착하게 하네. 아이고 미안해라. 미안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쓰지 말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15장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자유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슨 자유냐?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탄에서 자유, 세상의 삶에서 자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 할렐루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꾸 묶입니다. 결혼한다고 했는데 날짜 잡으려니까 돈 묶이고, 이사하는데 여기는 뭐 손 없는 날이다.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막 옥수가 좀 이사를 해서 왜 오늘 이런 날 이사하냐? 그러니까 손이 없다네. 내가 보니까 손발 다 없더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없어요. 비 안 오는 날. 또 불신자들은 손 없는 날 이사하면요 돈을 갑절이나 줘야 돼요. 그런 거 알아요? 모른 척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묶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서로 결혼하면 돼. 무슨 어떠니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해 가지고 악하고 죄진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선한 데 사용하라 그러세요. 아멘. 무사람을 공경하며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공경하라 그러세요.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며 성도끼리 사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만만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경외해라. 왜? 그가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또 왕을 존대하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존대해라. 그래서 저거들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존대해라. 할렐루야. 핍박을 받는, 고난을 당한 시대에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일 거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어려움을, 인내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 죄에 빠지지 말고 제하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해라. 이것이 그 핍박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게 꼭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악한 자들을 향하여 악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선한 방법으로
사랑함으로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